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307페이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날이 두렵습니다. 그 누구도 진노하시는, 질투하시는,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렇게 두려운 날인데 그 날이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없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분노의 하나님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이 택하여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아니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서 축복하시냐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하여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느 집을 먼저 심판하실까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심판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우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 마지막 때에 그 견고한 성읍,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다 답은 압니다. 하나님이죠. 여호와께로 피하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 피하게 되냐 하면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은과 금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과 금이 너희가 의지했던 은과 금이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제가 많은 분들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은퇴 이후의 삶, 또 마지막 우리 노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듣게 되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요즘 보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 은퇴를 앞두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사시는 분, 아니면 이미 은퇴를 하시고 나머지 여생을 지내야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 뭐 차이가 약간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노년을 그래도 품위 있게, 그리고 고생하지 않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가. 보니까 평생을 우리 자녀들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또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까를 걱정하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의지하는 거죠. 내 마지막을 조금 더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아는데도 이것을 좀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면 하나님만 잘 따라갈 수 있겠는데, 우리 눈앞에는 당장 통장에서 나가는, 매월 나가는 이자가 있고, 또 생활비가 있고, 학비가 있고, 병원비가 있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자꾸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의 문제에 있다 보니까 정말 나를 구원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은과 금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정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은과 금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내 탐욕에 의해서 은과 금을 의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수준이 달라요. 이미 넉넉해요. 넉넉한데, 그럼 내 삶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 은과 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의지하고 살아요. 빈부의 격차가 많아지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상황은 내가 지금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가에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그날이 아주 빠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길은 어제 주일 설교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동일한 것인데, 어제는 그 주일 성경의 본문에서는 디모데 후서 3장이죠. 그 말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악한 모습 18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오늘은 우리가 그 믿음을, 이 스바냐는 어떻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그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냐면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내 대신 이 바벨론을 상대해 줄 힘 있는 나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정말 우리의 위기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그 마지막 날을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은 왜 무서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사랑하고 다른 강대국을 사랑하고 그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에도 또 연애할 때도 사랑이 질투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어요.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 큰 잘못을 범하지 않을지라도 질투가 날 때가 있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면.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그냥 얘기만 하는데 싫어요. 이게 질투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간음을 하고 어떤 범죄를 한 게 아닌데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훨훨 타오릅니다. 근데 오늘 스바냐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날이 가깝고 빠르게 임하는데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뭘 하라는 걸까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그 피할 수 없는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의 또 하나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고 하나님께 피하고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가 그 하나님의 이적 10가지의 그 재앙을 보면서도 끝까지 목이 견고하고 뻣뻣하고 대적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겸손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지막 날에 피할 수 없는 그 여호와의 날에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할 때 그것이 축복인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겸손,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성품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거든요. 그것이 온유함이고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어떻게 예수님도 배우셨냐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내가 교만한 줄 모르고 있을 뿐인데 사실은 굉장히 다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한 사람들 우리가 보면 느낍니다.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지. 우린 다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겸손한 사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네, 당연히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여호와의 그 두려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러다 정말 심판당하겠구나. 내가 이러다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겠구나. 그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펼쳐놓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오늘 스바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두렵다. 그리고 빠르게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그냥 멸하는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오늘 이 스바냐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셨을까? 아니요. 기습 공격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는 그 날이 어떤 의미냐면 기습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드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대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알게 되어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공의의 날은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어서 속히 회개하라. 저는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데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비결, 오늘 겸손이라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때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우리가 회개할 때도, 예를 들어 누구와 용서할 때도, 화해할 때도 이 겸손이 충분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한을 품습니까? 왜 복수하고 싶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여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기도 하고 공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두 가지 오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받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